4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네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로 이번 주는 제가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강세현 목사님이 이렇게 중보기도 세미나로 이제 2주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래는 이제 토요일이나 평일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했었는데 그보다는 또 우리 성도들도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최대한 많이 오실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특별히 수요 기도회 때 이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보기도 세미나가 가벼워진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올 사람 오고 말 사람 말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를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중보기도 부를 학기마다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란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같이 한 마음으로 나눈 다음에 이런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보기도부를 모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조금은 이제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중심적인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먼저 중보기도의 정의를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여기 함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중보기도 하면 어떤 것들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중보기도 하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또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좀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여기 안 씁니다. 사실 성경에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원래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조금 이따가 나누겠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꼭 써야 되냐? 그렇지 않고 바꿔야 된다. 중보기도 말고 다른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도고. 여기 나오는 이 도고라는 표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 도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학자들마다 이 말씀을 분석을 할 때 여기 있는 말씀 저 단어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여기에 대해서 이 기도의 종류들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거를 기도의 종류를 이렇게 분류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 결국 기도하란 얘기 아니냐. 그래서 이건 결국은 기도하란 얘기다. 그렇게 이 의미들을 세세히 나누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원래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감안하고 이 중보기도란 표현을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중보적 기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인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표현을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냐? 그러므로 내가, 그 다음 뭐라고요? 자,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게
내가 이제부터 여러 가지 얘기할 건데 자 1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거를 이야기한다 할 때 그런 의미에서의 첫째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표현은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너한테 권하는 신앙적인 권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 결국은 기도라는 거죠. 근데 어떤 기도냐? 첫째로 권하노니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너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에는 사실은 자신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도 포함되는 거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해. 그런 건 일단은 연륜이 오래되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기도 좀 이렇게 이제 소나무 몇 개 좀 뽑아 보신 그런 우리 권사님들 정도 돼야 이렇게 중보 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큰 오해죠. 아주 큰 오해입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기 지금 특별한 몇몇 사람만 지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영역을 넓힐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좁은 건 우리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넓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당연히 나만 생각하죠. 처음엔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만 바라볼 필요가 없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그래서 아는 사람은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게 정상입니다. 더 이상 이미 예수님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생각해 주시고 더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내 문제에만 그렇게 목매달아야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럼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만 분명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 그 삶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그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그 평안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게 필요한데, 자, 근데 이엔 바운즈라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이엔 바운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담대함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이며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여기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단순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빌어주는 게 중보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담대함이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내 능력만큼만 하면 이런 거 못합니다. 내 수준만큼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 하고 있냐고요. 내 문제도 다 감당이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중보의 자리로 감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보다. 그래서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좀 과격한 표현으로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 자체가 그렇지만 중보 기도는 더더욱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빌면 더 빨리 응답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그만큼 기도에 공이 쌓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고 응답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출발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가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두 번째 그 뒷부분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향력이 누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가끔 중보기도, 물론 우리 가족들을 위한 것도 중보기도가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건 사실은 여전히 내 안에 가족은 확장된 나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지경을 더 넓혀야 됩니다. 제가 종종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는 우리 훈련생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더 수준이 높아져서 한다는 게 기껏해야 더 우리의 울타리가 조금 더 넓어지는 정도라면 훈련을 완전히 잘못 받으신 거다라고 얘기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중보기도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처음에는 정말 나밖에 생각 안 하고 나만 위해서, 그래서 내 건강, 뭐 내가 하는 어떤 일, 이거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이제 조금 더 지경이 넓혀져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이거는 울타리가 조금 넓어지는 거지 영향력이 바깥을 향해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향성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중보기도라고 할 때는, 그래서 때때로 중보기도를 할 때 시작하는 이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내 일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향력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게 중보기도거든요. 하지만 중보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방향은 바로 그 바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중보기도란 이렇게 결국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보기도란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서는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정의할 수 있는데, 자, 그럼 그 중보기도자로서의 모범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생애 자체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 제자들을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여기 보면 자, 이 상황은 이제 제자들이 자신을,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맨날 하는 짓거리가 뭐냐 하면 누가 크냐, 누가 나중에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해먹을 거냐, 이런 소리만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 버릴 것도 다 아시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자들이 배신할 거 알지만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큰 상처기를 낼 거를 아시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먼저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도는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은, 내가 그 중보적 기도를 하고 있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맞는 말이죠.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사랑하니까 기도한다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사랑이 된다. 기도하면 사랑해진다.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의 대상에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금 제가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놈이요, 그놈. 그 인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다음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뭐 성경 속에 중보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몇몇 경우만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백부장, 예수님을 쫓아왔던 백부장, 그 많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누가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아시잖아요. 하인이라고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물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하지만 그 백부장은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건 그 왼수를 위해서 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 가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왔고 결국 그 백부장의 하인은 나았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존재 가치가 없어서 가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랑은 조금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까는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 내 마음이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일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냐 하면, 내가 평소에 관심이 가지 않는 사람이요, 내가 마음이 가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이죠.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누구에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배경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하시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참으십시오. 그 하나님 참으십시오 하면서, 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여기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배우는 건 뭐야? 뭐든지 하나님 그 뜻대로 다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에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어떤 화래요? 어떤 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한순간 화가 났다가 그냥 그거 취소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권위 떨어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우리 중보기도의 모범을 봤는데, 이 중보기도자는 어떤 자리에 있는 이들인가? 특히 여기 모세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모세의 중보기도는,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실과 명예를 근거로 삼은 기도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기도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보기도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에 있는 이들이 바로 중보기도자다. 이거를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지금 이때 이 상황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이제 쓴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새 번역으로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어디에 서서? 그 갈라진 틈에 섰다라고 얘기해요.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보기도자는 어떤 이들이냐? 하나님과 연결된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에 흠이 간 겁니다. 깨진 거죠. 그래서 깨지면 그 사이로 모든 게 다 누수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로 누수가 될 건데 이제 그 사이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 사이를 막아서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중보기도자의 자리인 거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자료를 좀 찾다가 보니까 그때 이제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긴급하게 공격을 받아서 SOS를 이렇게 쳐야 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SOS를 쳐야 되는데 무전병이 보니까 전선이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모자란 거예요. 선을 잇는 선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무전병이 어떻게 했냐? 거기 피복을 벗겼대요. 전선에 피복을 벗겨서 자기가 그 양 끝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무전이 이어지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 무전병은 그 감전사로 발견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거 안 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안 했으면 다 죽는 건데 하지만 자기가 직접 그 희생을 담보함으로써 전쟁터에서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들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중보기도자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요.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음 안에 있지만 지금 그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경제적인 어려움, 누군가의 건강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보적인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 사람 돈 없으니까 돈 생기게 해달라고,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로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중보기도를 한다고 할 땐 그냥 그 사람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중보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갈라진 틈에 선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보살펴 주심으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게 마음이 상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은 정말 단단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에, 소소한 것들, 그리고 치사한 것들에 마음이 상하거든요. 제가 그 부부들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지구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부부는 없다. 세계 평화를 위한 이슈를 가지고 부부 싸움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부부간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이런 것들은 진짜 치사한 것 가지고 생겨요. 치사해. 그러니까 치사하니까 말도 못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께도 내 안에 이게 틀림없이 내가 서운한 어떤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어, 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 그 사람하고 이 막 지근덕지근덕하는 이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어디에 대한 서운함으로 가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에 박재영 교수님이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셨죠. 인류 역사상 교회는 한 번도 완전한 적이 없다. 이거 명언 아닙니까? 너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적실한 말인데, 완전할 수는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빚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고쳐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요, 중보적 기도가 그런 이들을 위한 기도로 가야 됩니다. 결국은 그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관계와 건강과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우리 중보기도자의 자리다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성벽 위의 파수꾼. 성벽 위의 파수꾼인데, 여기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어디 위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자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어디 위에 있다고요? 성벽 위에. 왜 파수꾼은 성벽 위에 있어야 합니까? 멀리 보기 위해서죠.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것들을 알리는 책임이 그 파수꾼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 가면 전략의 실패, 뭐 전투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뭐의 실패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경계의 실패는 있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아니, 전투나 전쟁, 전략 같은 건 내가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도 상대방이 더 뛰어나면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경계의 실패는 있을 수 없다. 왜냐? 경계는 이거는 그 사람의 탁월함과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밤중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뜨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쳐다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누구의 탁월함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성실함이 필요할 뿐이죠.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 이 성벽 위에 파수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실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부를 이렇게
중보기도부로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저희가 2주 다음 주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 이렇게 서약서를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 주시기를 권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시간 날 때 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와 전략의 실패는 있을 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있겠다라는 건 여러분 그 자리는 중보기도 하시려면 일단 뭐를 내셔야 돼요? 그렇죠? 돈 아니고요. 돈 아니고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시간은 내가 무조건 내야지 있는 겁니다. 시간은 내야지 있는 거예요. 시간 날 때 그거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거 있던가요? 다른 게 다 채워요. 뭐든지 우리가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 시간은 내가 무엇에 낼지를 결정할 때 그때 거기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중보기도자의 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한번 뭐 시간 나면 해보고 안 하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은 내가 시간을 내서 무조건 기도하겠다. 이 성벽 위에 파수꾼과 같은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중보기도자의 자리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이건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7, 8절인데 여기 4장 7,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냐? 영적 전쟁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모든 일을 다 그냥 영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습관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든지 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거는 뭐 귀신이 했다 막 이렇게 가져가는 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그 베레아 그 김기동의 베레아는 이단으로 판정이 났죠. 그런 면에서는 이거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건강하지 않고요. 하지만 모든 일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 맞죠.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일입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 맞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경험하는 수도 없는 그 일들은 뭐든지 다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사단은 정말 탁월한 전략가거든요. 여러분 전쟁에서 정말 탁월한 전략가일수록 이 전투를 할 때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한 걸 하죠. 상대방이 뻔히 예상한 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그게 그 전략이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 그 왜 전쟁 그리스 로마 막 이런 때 전쟁 벌어지는 거 보면은 왜 절대로 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산을 막 뺑 돌아가지고 그래갖고 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탁월한 전략가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게 설마 마귀가 이거 갖고 일하겠어? 그렇게 생각조차 못하는 것들 가지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살살살살 건드린다니까요. 요즘에 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긁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데, 자 여기 야고보서 4장 7, 8절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걸 우리가 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결국 마귀가 뭘 위해서 공격하는 거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위해서 마귀가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예,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서운해지고 우리가 내 마음에 면벌부를 줘요. 내 마음에 그건 충분히 내가 서운할 만해, 충분히 내가 섭섭할 만해, 마음이 상할 만해, 그러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되도록 방치할 수 있는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마세요. 예. 우리 자신을 너무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너무 소중히 여기면 그때부터 나를 서운하게 하는 모든 건 다 마귀 사탄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 마음에 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뒤에 빨간색 우리의 씨름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거 놓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자꾸 그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게 자꾸 어디로 가냐? 혈과 육에 가요. 그 인간한테 간다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마음이 상하고 이 일들의 마음이 상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사단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자꾸 우리에게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가운데 더 마음이 가는 어떤 것들이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 많은 거 필요 없어요, 한순간 어느 하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서운한 한순간의 서운함과 섭섭함은 하나님께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서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태도로 있을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할레스비라는 노르웨이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오직 무력한 자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젠가 설교 때도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기도할 때요, 될 만한 것들이 더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면 정말 이거 길도 안 보이고 어떤 것도 안 보이는 정말 깜깜한 것들이 더 기도가 잘 됩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될 만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더 이거 좀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는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요. 그것 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무력함을, 진실로 우리의 무력함을, 나 진짜 이거 위해서 그렇게 애써봤는데 안 돼요. 그걸 아는 사람만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무력한 자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의 무력함을 느낄 때 결국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자,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이 무력함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 나에 대해서도 나의 어떤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우리 주변에 그 문제가 있는 그분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그 무력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그 문제들을 알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뼈저리게 너무너무 제 무력함을 느껴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무력함을 가지고 꾸역꾸역 그 자리로 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제가 못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제가 책임지라고 이 자리에 저를 두시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보고 책임지라고 두신 게 아니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도록 저를 이 자리에 두셨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책임지는 자가 아닙니다. 중보기도자는 아뢰는 자예요. 아뢰는 자. 누구에게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요. 다른 이는 없다는 거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디트리 본헤퍼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죠. 그 본헤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서 계신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이웃에게 다가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내가 기도하면 다 해결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렇게 조심히 매의 눈으로 쳐다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중보적 기도자로 설 수 있는 근거가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중보적 기도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건 바로 그 예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걸 뭐 해결해 주겠다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중보기도는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겸손과 의존. 나의 무력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의존하는 그 자리, 겸손과 의존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기도는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은 주눅이 듭니다. 나는 의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그래서 좀 누가 의인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맨날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흠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기도 힘이 있겠습니까? 여기 이야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인은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예수님 의지하는, 예수님만 의존하는 바로 그가 의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동시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E.M. 바운즈,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E.M. 바운즈 얘기했는데 마지막도 우리가 E.M. 바운즈의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믿음을 하나님께 비추고 하나님을 세상에 비춘다.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과 기도이다.
아멘이 막 절로 나오죠. 예, 아멘이 절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 다 될 거다? 다 고쳐질 거다? 다 문제 해결될 거다?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믿음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기도를 원하신다. 예,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요. 출애굽기 32장 여기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들 싹 쓸어버려야지 막 이제 일을 막 바득바득 가시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모세에게 굳이, 모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얘기할 때 모세가 어디 있어요?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몰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까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여기 빨간색, 우리 저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 일 먼저 해 놓으시고, 모세야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러시면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진멸하실 것 같았으면 일 먼저 버리셨으면 돼요. 그냥 모세는 어차피 모르니까. 나중에 모세 내려왔는데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사실은 이랬다 설명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 이렇게 할 거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고요. 여러분,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진짜로 그들을 심판하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씨름하며 나오는 이 중보자, 그 모세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행하실, 예수님이 하실 그 기도에 그 예표적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모세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그림자로, 예수님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갈 한 명의 그 중보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씨름하며 그 나아갈 그 한 명의 중보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오늘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들 같이 살펴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돌아봐야 되지만, 무엇보다 그 중보기도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리가 바로 중보기도의 자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중보하고, 그리고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 무력함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 참 때문입니다.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시간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무력함을 좀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주저하는 마음이 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도 그렇지만 우리 어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자꾸 나의 어떠함들이,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 나의 죄악됨, 그런 나의 허물들이 자꾸만 보이고 그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 생각들이 나를 위해서도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자꾸 기도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그 기도의 자리가 나 혼자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